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주님이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6.25 정전 70주년 되어지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로 되어 있어서 남북 간의 긴장의 상태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애국 애족에 앞서면서 참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백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하사 진정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곧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임의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내었고 오늘 이제 말씀 설교의 제목처럼 맡김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 장수, 하나님 약속하신 땅, 기업, 이 복입니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특히 신명기 30장 2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특이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의지력을 보인다든지 신뢰하는 정도를 넘어 의지한다. 히브리어로는 다바크, 영어 번역으로는 클리브.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지해서는 안 될 것과 의지해야 될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든 조직이든 교회이든 백성이든 나라이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지해 말아야 할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우상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불살라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더욱이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편 62편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함께 거기에 두지 말라. 잠언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의지에만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시편 125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순간마다 의지할 것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지함과 맡김은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까?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로 불안해합니까? 맡기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맡기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맡기면 용기가 생깁니다. 맡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케 맡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을 수 있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기며 사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려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망으로 가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허망한 사람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약간 무게를 줄이거나 일부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버렸습니다. 육체의 것과 세상의 것은 잃어버린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예수를 알고 영적 지식을 발견했고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맡기고 살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세상이 고상하게 보이고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믿음, 맡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맡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이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은 맡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무거운 짐과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도 거추장스럽고 장애물 같은 것들을 던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둘째로 존귀한 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맡기는 믿음은 세상에서 무엇이 존귀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싸움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누구에게 자신을 맡긴다고 했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맡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혼란이 없이 자신과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맡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맡기게 하셨는가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미래를 맡아야 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밟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본 그는 결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모세는 좌우를 살피며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위를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는 온 신경을 다 썼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고 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지죠. 애굽의 왕실에 살던 그가 이제는 사막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왕자로서 화려하고 부유한 궁전에서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기르며 신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매일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지식과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하시고 모세로부터 처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고백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첫 했던 고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그 한마디 고백으로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까지 모든 여정을 담아 마음을 쏟으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늘은 가장 존귀한 자를 만나는 감격의 날이고 거듭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요, 모세도 귀한 인물이지만 모세를 만드신 분이 더욱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진실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나 광야의 목동으로서가 아니라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이것은 마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홍해 앞에 갖다 놓고 쓰시거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모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애굽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신실하게 인내해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없어 불행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아쉽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을 모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을 버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이며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맡김의 믿음은 존귀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목적이 바뀝니다. 방향이 세워집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겠지요. 내가 세운 목적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만나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굳게 붙잡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맡긴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무엇을 맡겼다면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통과한 그 다음에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출애굽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요. 위기의 상황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격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렇습니다. 나 일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결국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말이지요. 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먼저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분명히 보게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과 전략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과연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찬양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를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6절에 보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런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 소망과 확신과 자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 예수님이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21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켰을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이 확신이시다. 또한 예수님이 자랑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됨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더십.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인생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맡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은 믿음의 맡김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소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을 대한 자랑.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맡김의 믿음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예수님께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김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